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은 각양각색 모습이 다 다릅니다. 여러 모양을 가지고 있죠. 모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단 한 사람인 자기 자신이 있을 뿐이죠. 또한 모든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인격인데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습은 달라도 그 인격은 같은 인격이요. 같은 하나님의 중심 안에 있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시대가 여러 시대로 변화되어 가고 물질이 발달하는 이 세대 속에는 그 물질을 따라가는 것에 따라서 여러 틀이 달라지게 됩니다. 시대마다 다른데 인간의 죄인 모습은 동일합니다. 또 주님의 사랑은 동일합니다. 십자가는 한 번 이루어졌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내용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믿음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각자 개인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요. 주 성령이 한 분이기에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는 모든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인 내 자신을 하나로서만 획일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걸 무미건조하게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양, 각 모양, 각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달리 했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한 분 한 분마다 주시는 은사가 있고 또 재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다릅니다. 그 능력에 따른 그 내용을 서로 합력하여 서로 이루듯이 하나님께서는 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우리는 문화의 옷을 때에 따라서 입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도 죽장에 삿가 쓰고 또 거들먹거리며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것입니다. 현대에 맞게 양복을 입는다든지 자유로운 스포티한 옷을 입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 시대에 따라서 변장술이 있듯이 우리는 자꾸 그런 것은 외형적인 것은 갈아입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의 인격이 자꾸 변덕스럽다든지 변하든지 변질되어 가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변장술,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닌 외적인 것이에요. 신학적인 용어로 이걸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신앙의 본질 말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유형 속에 여러 형태의 것이 있는데 그러한 곳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여러 가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획일적일 수가 없어요. 어느 교회는 구제에 정말 그 구제로 나타나는데 아주 많은 은혜를 끼치는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데는 전도의 사명으로 전도하는데 열성적으로 하는 그 특성을 갖는 교회가 있을 거예요. 또 어떤 곳에는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복음답게 이렇게 교리적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나타난 바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혹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 모든 지체가 여럿이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예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가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각각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의 본질은 하나이나 신앙에 나타나는 모습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정죄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저 교회는 왜 저래? 왜 저 교회는 이래?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 본질 내용만 같다면 그 형식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형식이 틀인데 형식이 있을지라도 형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있을 겁니다. 복지라고 하는 형식이 있을 겁니다. 교제라고 하는 형식이 있을 거예요. 모든 형식은 여러 가지 나타날 텐데 그 형식을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도 형식일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는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복지요, 헌금이요, 구제요, 예배로 나타난다고 볼 때에 그런 것은 자유로운 것인데 왜 저는 복지를 해야 됩니까? 저 복지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수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로 수렴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면서 다양한 가운데에서 하나로 향하는 그 이끄심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들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임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만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 어거지를 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한 나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기를 바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내 자신을 위하여 옆에서 항상 부추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겨루어 볼 수가 있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두 하나님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자가 사단이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는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자신도 인정받으려고 하는 데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믿음은 죄를 통렬하게 지적해 냅니다. 왜요? 믿음 자체가 죄를 지적해내주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에 모든 것을 그 앞에 두면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가 더 드러나게 되고 또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 우리는 뿌듯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는 그 뜻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전달자, 메신저로서 설교를 하게 될 텐데 때에 따라서는 하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표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표적 설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사실 내가 표적, 화살에, 말씀에 맞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은혜 받으러 이 하나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도 그 화살을 피해 다니려고 그래요. 어떻게만 피할까? 참 이상하죠? 은혜 받으러 왔는데 그 은혜를 피하려고 하는 그 아이러니가 죄입니다. 그게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내면 속에 있는 일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거울로 삼아서 흠과 티를 보여주고 그 죄를 향하여 화살을 당기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말씀의 원동력이에요. 활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제거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말씀이 표적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나를 향한 말씀인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건 나에게 목사님이 감정적으로 지금 표적하는 거야.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극을 보면 임금의 지시사항, 즉 어명을 가지고 가는 관리가 있어요. 어명이요 하면서 그 관리는
임금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죠. 관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아니면 그 어명이라고 하는 임금님 말에 무릎을 꿇는 것일까요?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겉으로는 그 관리에게 무릎을 꿇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임금님의 말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저는 여기서 메신저로서, 관리자로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지 제가 말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형식은 제 입으로 입술을 통해서 전달된다 할지라도 제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에게 감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이 정도 하면 좀 내가 마음이 풀어지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떤 형식도 초월했다는 거예요. 자,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수렴이 됐어요. 그 속에서 오고 오는 세대, 또 과거에 왔던 모든 세대, 현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어떤 궁극적인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생명이에요. 십자가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그 사랑이란 말이 있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면 그 신앙의 본질을 잡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여러 가지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형식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는 그 형식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꼭 이래야만 교회다. 자, 한번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구제가 있어야만 교회입니까? 예, 구제가 없어도 교회일 수 있어요. 또 예배가 있어야만 교회입니까? 예, 예배가 없어도 교회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아까 용서를 구했습니다만 저 목사님 지금 예배가 없는 교회가 교회란 말인가? 이 속으로 불끈할 거예요. 표적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전파되고 흘러가는데 그게 예배로 증명되고 구제로 증명되고 교제로 증명되고 삶으로 증명될 때 삶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구제 예를 든다면 구제해야만 교회다라고 우리께 이렇게 정형화 시켜버리면 그 틀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그 틀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 틀을 넘나드는 것을 초월한다고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을까요? 안 믿고 있어요. 그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왜 유대인으로부터 벗어난데도 불구하고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할까요? 그건 형식이거든요. 유대인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본래 유대인 출신 중에도 그 강력한 유대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과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유대인이었던 그 자리로 갔던 것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율법에서 벗어났습니까? 율법으로 완성된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율법 속에서 허덕입니까? 묻겠습니다. 예, 완성된 그 믿음 안에 있죠?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율법에서 벗어났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강력하게 강제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항상 우리를 정죄합니다. 검사가 너는 이런 죄가 있었어, 너는 이것 때문에 지옥 갈 거야 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의 정죄함이 없어 라고 하면서 외칠 수 있는 그 정죄함이 없는 신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죄함이 없는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율법 아래로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율법 아래에서 계속 매여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형식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너끈함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율법 없는 자에게, 자,
지금 이방인들에게는 율법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본래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어요. 모세로부터.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율법으로 작용할까요? 우리 마음의 양심이 율법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전부 그래서 율법은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 아래 놓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율법을 벗어난 것처럼 느끼는 자들이 있어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그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 이방인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이방인처럼도 해보겠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우리는 옷을 여러 가지를 갈아입을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건 옷입니다. 유대인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율법의 옷을 입을 수 있어요. 율법 없는 자유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는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직도 약한 자가 있어요.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인가? 과연 나에게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가? 나에게 신앙을 생활하게 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인가? 이렇게 의심을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신앙의 본질로부터 많은 형식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또 여러 음식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자유로운 것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자유로운 거예요. 심지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면 예수님을 알면 우리는 자유한 몸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상 제물을 먹을 수도 있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면 많은 약한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우상 제물을 먹을까? 이상하네 하면서 상처받을 것 같으면 우상 제물을 안 먹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첫 구절로 돌아옵니다. 자, 16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는 일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득불 할 일이라고 합니다. 16절에서 그리고 17절에서는 이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해요. 또 18절에는 이러한 사명을 받은 자로서 내가 거저 받았으니 값없이 거저 전달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수익을 어떤 내 응당한 싹스를 받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요 값없이 전하고 또 심지어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게 자유가 있으나 권리를 다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사단 마귀의 세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사단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죄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유를 나의 육신의 욕망으로 쓴다면 그게 바로 형식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형식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더라도 무시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전할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편치 못하고 때에 따라서는 왜 기성교회를 일탈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사실이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 형식 자체를 우리는 넘나들 수 있으나 형식에 매여서도 안 돼요. 아까 유대인처럼 됐다고 하면 유대인으로 돌아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내가 율법 아래에 있을 수 있으라 이 말은 율법 아래로 되돌아가 버리냐? 돼지가 자기가 먹은 것을 뱉은 것을 다시 먹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한 분이시고 삼위로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그 본체가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는 합당한 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낮고 천한 이 나라, 이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어떤 틀 속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만이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이 틀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에 갇힌 몸으로서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이 안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벗어나서 천국에 계실지라도 하나님인 것과 같은 거예요. 저와 같은 믿음은 마찬가지요. 믿음은 이 세상에 매이지도 않아요. 감옥에도 매이지 않아요. 어떤 환경에도 매이지 않아요. 그것을 넘나드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복음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은 이와 같이 넘나들고 형식을 넘나드는 것이지 형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아이 모르겠다 무시해버리자 하면서 떠나버린 분이 아닙니다. 그 형식에 들어오셔서 우리 같이 허덕이고 율법 아래 놓여있는 것,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놓여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그 세상에서 죽어가는 저와 여러분을 천국 백성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친히 그 율법 아래 들어간 것 같이 세상 속에 들어왔던 겁니다. 약한 자에게 들어왔던 겁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형식은 우리 삶을,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증거의 처소가 되고 증거의 곳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형식을 초월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형식을 초월하는 목적이 나는 유대인과 같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인과 같이 되고, 또 율법 아래 있지 않냐나 율법 아래 있고, 또 율법 밖에 있으나 율법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는 모든 이러한 약한 자에게 있는 것은 이 목적이 뚜렷하다. 뭐였어요? 19절입니다. 하반절.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는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대로 인도하려고 하면 내 자유로운 몸을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껏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저분이 홀로 나 때문에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내가 이 자유, 권리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하반절에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도 그 이유라는 겁니다. 나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동영상이 나올 때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술 마실 수 있어, 없어요? 자유가 있다고 했잖아요. 술 마실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급하게 한번 해봅시다. 담배 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담배 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여러분들은 올가멜라면 이렇게 할까요? 한광수 목사는 담배 피라고 했다, 술 마시라고 했다 라고 얘기해버리면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몸에 좋지 않는 것을 구태여 먹고 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아까 말하는 아디아포라의 문제라고 했죠. 신앙의 본질이 아닌 신앙 외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거나 안 믿거나 담배 피면 당연히 몸에 해롭지요. 술 먹으면 취하면 문제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설령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습니다. 담배를 피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분명히 굴뚝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근데 굴뚝이 없단 말이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혹여 콧구멍이 굴뚝으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 담배를 피라고 인간을 만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도 동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담배나 해로운 마약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안 좋아요. 누구나 다
아는, 그냥 신앙과는 상관없어도 아는 것이에요. 근데 구태여 이 강단에서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가르친다면 그거는 일반 강좌 어디 가서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곳에는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이 전해야 돼요.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을 전하는 곳이 이곳이어야 돼요. 그런 것이지 세상 속에서 할 수 있는 도덕경을 펴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야, 이 처세술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구원주요 모든 이끄시는 통치자라는 건 이것을 알 때에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얻은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얻었기 때문에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아직도 연약한 자가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하여 희생을 할 각오가 있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섬김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십자가로 은혜를 받고 십자가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런 형제들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단지 내 욕심을 위하여 자유를 쓴다면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 형제를 위하여 그 자유를 쓴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자유예요. 복음을 위하여 자유를 쓴다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 주시는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를 잘못 오인해서 남용할 때 이건 방종이 되어버립니다. 내 욕심을 위하여 나는 자유로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예배를 안 드릴 자유도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자기 유익을 위하여 예배를 자꾸 빠진다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11조도 완성해서 그러니 우리에게 예물 드는 것은 감사로 드릴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11조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11조를 안 할 거야, 나를 위하여 안 할 거야 한다면 그것은 방종이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거절하기 때문에 그건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식이라도 그 율법 아래 놓여있지 않지만 율법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유롭게 행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 형식에 그렇다고 해서 구애받지 말고 형식의 틀을 벗어나되 그 형식 속에서 넘나들 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오가며 넘나들듯이 초월하신 하나님이자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실 때는 인간으로 오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죠. 그러한 그 이성 일인격적인 예수님께서 하신 일대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어떤 틀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감옥에 여러 번 갇혔습니다. 매를 맞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찬송하는 거예요. 왜 찬송할까요? 우리 눈에 보일 때는 어떤 그 육체적인 결박이 있습니다.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근데 그는 그런 것을 결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 갇힌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어떤 틀에 박힌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형식에 매여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고.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왜 사랑을 가지고 종로로 돼야 되는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성노릇하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위하여 쓴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고 자유를 주셨고 또 많은 형제를 사랑하라고 자유를 주셨고 교회를 섬기라고 자유를 주셨는데 내 자신을 위하여 자유를 쓴다고 하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형제를 만날 필요도 없고 나는 집에서 혼자 이 베개 베고 잘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형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복음을 위한 것도 아니요, 교회도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기회로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파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우리 이 나라에 많이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도 정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설령 부족해요.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교회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족해요. 언제나 있다가 없어져요. 교회는 잠시 만났다가 사라집니다. 이 지상에 있는 한. 그러나 영원한 교회가 있어요. 영원한 처소, 영원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해 보죠. 어디 가서 개인적으로 경험하려고 합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 혼자 천국을 경험하고 싶으세요? 자기만의 어떤 아지트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의 형식의 틀을 벗어버린다는 의미를 함께 결합해서 이해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내용이 왜 우리 이 말씀에 들려지는 거니? 13절 말씀은 함께 같이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2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마지막 절이죠. 오늘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뭘 위하여 여러 모습 여러 형태를 취한다고 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다는 건 뭐예요? 많은 생명을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교회에 완성된 그 내용들을 위하여,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내가 여러 모습, 여러 모양, 여러 형태의 것으로 내 자신을 낮출 수 있고 형제를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내용과 더불어서 신앙을 갖고 자유를 방종으로 쓰지 말고 진정한 복음을 위하여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